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여호수아서 7장 6절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7장 6절로 10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저물도록 있다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넘겨 멸망시키려 하셨나이까? 우리가 요단 저쪽을 만족하게 여겨 거주하였다면 좋을 뻔하였나이다. 주여, 이스라엘이 그의 원수들 앞에서 돌아섰으니 내가 무슨 말을 하오리이까? 가나안 사람과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듣고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 이름을 세상에서 끊으리니 주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어떻게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10절 말씀 다 함께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아멘. 한 절만 다시 10절 한 번만 더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네, 올해 우리 교회 신앙 주제는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입니다. 그래서 기도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 해 반이 이미 지나가고 있기 때문에 이 평생의 기도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5주 동안 기도에 대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첫 번째 시간은 역전의 기도라고 하는 제목으로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 승부의 세계에서 역전승처럼 짜릿한 것은 없습니다. 이번에 우리 이제 올림픽이 다 끝나가고 있지만 금메달을 땄던 선수 중에 남자 그 펜싱의 박상영이라고 하는 선수는 에페라고 하는 종목에서 10대 14점으로 4점을 지고 있다가 마지막에 연속 5득점을 해서 역전승을 하고 금메달을 따게 됩니다. 에페 그 펜싱 역사에 올림픽 같은 큰 대회에서 4점을 지고 있다가 5점을 따라잡아서 우승한 케이스는 올림픽 역사상 처음이라고 합니다. 기적을 일궈냈다고 다 이야기합니다. 태권도의 오헬이라고 하는 여자 자매는 28세 여자로서 역시 계속 지고 있던 점수를 역전승을 해서 금메달을 따냈습니다. 승부 자체의 역전승도 귀하지만 이 두 사람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은 인생 역전을 일궈낸 사람입니다. 이 박상혁이라고 하는 선수는 작년에 무릎인대 수술을 받았습니다. 십자인대. 그래서 친구들이 주변에 선수로서 인생은 끝났다고 얘기했습니다. 끊임없는 재활훈련을 통해서 등장해서 아무도 예상치 못한 금메달을 따낸 겁니다. 그리고 그는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무릎이 참 고마웠다고, 잘 견뎌줘서. 인생의 역전승 뒤에는 눈물과 땀의 노력이 있다는 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오일이라고 하는 자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의 평생 태권도 자기 체급 종목의 2인자였습니다. 평생을 2인자로 살았는데 우리나라 여자 태권도 중에 메달을 딴 선수 중에 최고령자가 되었습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결국 올림픽 출전권을 따내고 그것도 역전승으로 여러분 승부를 금메달을 따서 이기게 된 것입니다. 그도 인터뷰에서 말했습니다. 제가 포기했다면 오늘의 나는 없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인생의 역전을 볼 때 우리는 감동을 받습니다. 그런데 역전승의 전문가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역전승의 대가이십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실패했을 때도 주님께 가면 인생은 바뀌는 것입니다. 죄로 방황하던 인생을 하나님은 바꾸셔서 천국 가는 순례자로 옮겨놓으시는 분입니다. 바로 우리들이 역전승의 주인공들입니다. 우리도 올림픽에 다 나가야 합니다. 옆에 사람한테 인사하실까요? 다음에 꼭 출전하십시오. 너무 놀라지 마십시오. 제가 말씀드린 올림픽은 신앙의 올림픽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믿음의 올림픽 선수들입니다. 졌다고 낭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일어나라고 말씀하십니다. Stand up! 일어나서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분은 심판에서 생명을 옮기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 한숨이 변하여 찬송되게 하고 슬픔이 변하여 기쁨되게 하는 역전을 반드시 주십니다.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도 여러분 역전의 감격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의 역전승도 눈물과 기도의 땀이 필요하다면 믿음의 역전에도 여러분 기도의 눈물이 필요하다는 걸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늘 성경은 아이성의 이야기입니다. 아이성에서 철저한 패배를 경험하는 이야기. 그러나 그 패배가 패배로 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승리로 바꾸시는 역전의 이야기입니다. 7장 2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에서 사람을 베델 동쪽 베다웬 곁에 있는 아이로 보내며 아이성을 보내는 겁니다. 여리고성을 점령한 다음에, 그렇게 어려웠던 여리고성을 점령한 다음에 아이성으로 사람을 보냅니다. 이제 가슴속에 다 승리의 감격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말하 이르되 올라가서 그 땅을 정탐하라 하며 그 사람들이 올라가서 아이를 정탐합니다. 정탐꾼을 보냅니다. 3절 다 같이 함께 봉독합니다.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숫자가 작으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십시오. 많이 갈 필요도 없습니다. 이상한 것은 여호수아서의 특징 중에 하나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걸 듣고 늘 움직였는데 아이성을 공격할 때만큼 여호수아는 하나님께 묻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묻지 않으면 실패합니다. 4절 백성 중 3천 명쯤 그리 올라갔다가 아이 사람 앞에서 도망하니 5절 한 번 더 다 같이 읽습니다. 아이 사람이 그들을 36명쯤 쳐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쫓아가 내려가는 비탈에서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여러분, 실패할 때 더 어려운 것은 패배보다 따라오는 마음의 감정입니다. 우리가 어떤 패배를 경험하면 마음이 아파요. 속이 상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더 힘든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러한 패배가 있기 전에 여호수아도 알지 못했던 한 구절을 1절에 먼저 소개합니다. 2절로 5절이 이 이스라엘이 아이성의 패배를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인데 패배 전에 패배의 전주곡이 나옵니다. 그게 1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1절을 보겠습니다. 함께 봉독할까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전리품을 가지지 말라고 했는데 욕심 때문에 이 전리품을 몰래 가진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의 이름이 아간인데 안타까운 것은 아간만 나오는 게 아니라 그 집안 계보가 다 나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1절은 패배의 전주곡입니다. 이 구절은 하나님이 진노하고 있다는 장면입니다. 어딜 가도 진다는 겁니다. 이 문제를 제거하지 않으면. 그래서 여러분, 도표를 보시면 1절부터 5절까지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아이성의 실패와 승리는 어떻게 이어졌냐면 패배 전에 범죄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사는 것, 하나님께 묻지 않고 사는 것도 패배지만 범죄를 가지고 있는 것도 패배를 예고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패배 다음에 기도가 나오고 기도한 여호수아에게 응답을 주시고 그 다음에 승리를 주시는 겁니다. 이것이 실패에서 승리로 옮겨가는 패턴입니다. 2절 5절까지 결국 패배를 경험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물같이 녹아졌을 때, 정말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처절한 패배감에 사로잡혔을 때 여호수아가 한 일이 뭔지 아십니까? 6절로 가보겠습니다. 7장 6절 여호수아가 옷을 찢습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궤 앞에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가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저물도록 있다가 여호수아가 잘한 게 하나 있습니다. 인생의 실패, 가슴이 슬프고 정말 땅을 치고 싶을 때 여호수아는 원망만 하고 있지 않고 주님 앞으로 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원망과 비슷하지만 모든 내용은 원망 같지만 원망이 아닌 단어가 있습니다. 7절을 보시면 더 정확히 나옵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넘겨 멸망시키려 하셨나이까. 우리가 요단 저쪽을 만족하게 여겨 거주하였다면 좋을 뻔하였나이다. 가나안,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 아니라 약속의 땅에 들어와서 여리고는 이겼는데 아이성에서 지고 나니까 후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예 건너오지 않고 요단 저편 모압 땅에서 그냥 살 걸, 안전하게 살 걸, 이렇게 후회하는 원망처럼 보이는데 원망 같지만 원망이 아닌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탄식이라는 것입니다. 탄식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원망 중에 하나님의 이름이 들어가면 탄식이 됩니다. 여러분, 원망할 때 꼭 하나를 불러야 합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셔야 합니다. 여호와서는 뭐라고 불렀어요 오늘? 주 여호와여. 몇 글자입니까? 5글자입니다. 주 여호와여. 아주 어려운 질문입니다. 주 여호와여 5글자를 2글자로 줄인 뭐예요? 못 맞출 줄 알았는데 이거. 주여라고 부른 겁니다. 여러분, 주여라고 부르면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주여라고 부르면 승리하는 겁니다. 오늘 설교는 끝입니다. 이게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주여가 있으면 이기는 것입니다. 10번을 쳐도 주여를 부르면 승리하는 것입니다. 주 여호와여, 주 여호와여, 이걸 부른 겁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평생토록 주여가 살아있기를 축원합니다. 8절을 볼까요? 다 같이 읽습니다. 주여, 이스라엘이 그의 원수들 앞에서 돌아섰으니 내가 무슨 말을 하오리까? 뭐라고 불렀어요? 주여. 한 번만 따라하시죠. 주여. 아멘입니다. 이제 영어로 읽겠습니다. 주여를 시작. 주여를 3창을 영어로 하겠습니다. 시작. 영어가 고생하고 있는 거 아십니까? 중국말, 히브리어, 헬라어, 한국말, 영어 중에 주여가 제일 어려운 발음이 영어입니다. 여러분. 저는 얼마나 감사한지 올 롤드라고 3번 부르지 않도록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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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쉬운 걸 왜 안 해요? 물론 영어권들이 하면 또 다른 얘기가 됩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올 롤드를 3번 했을 때 저한테 방언으로 들린 거 아십니까? 주여라고 부르십시오. 주님을 부르셔야 합니다. 그래야 사는 겁니다. 아이들을 기르면 거의 비슷한 경험을 해요. 아이들이 집을 나갈 때가 있습니다. 학교를 가든지 이렇게 떠날 때가 있죠. 한번 떠나면 집으로 돌아오지 않죠. 결혼할 때까지는. 이제 떨어져 사는 겁니다. 근데 이 녀석들이 특징이 있습니다. 자녀는 부모를 떠나면 전화를 자주 할까요, 안 할까요? 참 지긋지긋하게 안 합니다. 그리고 궁금해서 전화하면 왜 전화했냐는 겁니다. 근데 이 녀석들이 거의 90%는 똑같습니다. 전화할 때가 있습니다. 언제 합니까? 예? 돈 필요하면 꼭 합니다. 꼭 돈부터 얘기하셨죠. How are you doing? 여러 가지 묻다가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돈 필요하지 않고 또 전화할 때가 있습니다. 언제 전화하면 아플 때 합니다. 아플 때는 꼭 부모를 찾습니다. 또 언제 전화하냐면 인생이 실패했을 때 합니다. 그리고 전화해서 부모 앞에서 우는 겁니다. 자식은 실패하면 부모 앞에서 웁니다. 저는 딸만 키워보지만 엄마한테 전화해서 아이가 울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엄마는 같이 우는 거예요.
그러면 아버지 입장에서는 왜 전화하는지 왜 오는지 압니다. 뭔가 뭔 일이 생긴 겁니다. 근데 아버지는 통화는 못하지만 아버지 마음은 어떤지 아십니까? 아버지도 가슴이 찢어집니다, 여러분. 그리고 아이가 울면 이런 마음이 생깁니다. 내가 전심으로 도와주고 싶다는 것입니다. 자식이 울면 부모 마음은 전심으로 도와주고 싶은 겁니다. 이런 상상을 해보셨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주여라고 부를 때 주님 마음이 어떠실까? 우리가 주여라고 부를 때 주님이 어떻게 도와주고 싶으실까? 주여는 내 인생을 살리는 기도입니다. 주여, 주여, 주여. 성경에 기도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 기도라는 단어가 구약의 원어의 의미는 여러 가지 의미 중에 세 가지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의미는요, call입니다. 주님을 부르는 겁니다. 내 인생에 지금 나타난 이 문제의 필요에 대해서, 이 문제를 하나님께서 평가하시고 문제가 얼마나 큰지 평가하시고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행동을 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것을 요청하는 콜이 기도입니다. 하나님을 부르는 겁니다. 두 번째로 구약 성경의 기도라는 의미는 dependence and humility, 의존과 겸손입니다. 주님이 아니면 살 수 없다는 요청입니다. 세 번째, 구약 성경에 나오는 기도의 의미는 divine decision, 거룩한 결정을 내려달라는 부탁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면 주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힘들고 어려울 때 아버지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하나님은 들으시고 안 도와주신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 자기가 생각하지 못한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그에게 펼쳐가기 시작하신다는 겁니다. 룻기를 보면 룻이라는 여자가 시어머니 나오미를 쫓아서 갈 때 이런 고백을 합니다. 어머니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됩니다.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베들레헴에 아무것도 없는 가진 것 없는 시어머니 집을 쫓아옵니다. 주님을 의지하며 온 겁니다. 하나님 이름을 부르며.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축복의 역사, 룻의 인생에, 나오미의 인생에 역전승이 일어나기 전에, 그 역전의 계획이 펼쳐지기 전에 하나님은 이 얘기를 먼저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삭을 주우러 나가기도 전에 하나님 이름 부르면서 주님 의지하며 달려온 룻을 향해서 2장 1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겁니다. 룻기 2장 1절 한 절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다. 지금 보아스를 만나기도 전입니다. 이 밭에 이삭을 주우러 가기도 전입니다. 하나님은 성급하게 이야기를 먼저 꺼내시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한테 알라는 거예요. 너희가 내 이름을 부르짖으면 나는 성급하게 너를 위해서 일을 시작한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있으면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보아스, 하나님의 축복을 여러분 시작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기만이 아닙니다. 에스더가 왕이 됐을 때 하만이라는 사람이 유대인을 다 죽일 계획을 세웁니다. 모르드가 그 소식을 듣고 우리 민족에서 네가 왕에게 나가야 된다. 오라버니 저는 못 나갑니다. 네가 왕후의 위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한지 누가 하느냐. 이 말을 듣고 에스더가 뭐라고 얘기해요?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사흘 동안 금식하며 기도해 주십시오. 내가 죽으면 죽으리이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나갑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들이 주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고 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에스더 6장 1절에 여러분 하나님이 또 일을 하십니다. 하만이 모르드게를 잡아 죽이려는 계획을 세우고 유대인을 다 죽일 날을 잡았을 때 이상하죠. 아하수에로가 그 당시 왕이었는데 그렇게 잠을 잘 주무시던 이 왕이 그날은 잠이 오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잠이 오지 않는데 놀라운 것은 이날 위스키를 먹고 잠든 게 아니고
이 사람이 역대 일기, 궁중일기를 가져오라고 얘기합니다. 궁중일기를 펼쳐서 읽는데 마침 그 수많은 역사 가운데 뭐를 읽냐면, 어떤 페이지를 읽냐면 자기를 암살하려고 했던 계획이 있었는데 그것을 알려준 사람이 모르드게였다는 것입니다. 그 기록을 읽다가 깜짝 놀라는 겁니다. 이 밤에. 그리고 그 다음날 하만을 부릅니다. 나쁜 짓을 계획하고 있는 하만을 불러서.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한테 내 목숨을 구해준 귀한 이런 사람을 내가 좀 포상하고 싶은데 뭘 해주면 좋겠냐. 그랬더니 하만은 자기인 줄 알고 왕이 타는 마차를 타고 제2인자라는 것을 알리로 온 동네를 한번 거닐게 해주십시오. 그래, 네 진짜 이 상급이 정말 잘 결정한 거다. 그리고 모르드게가 주인공이니 그렇게 해라. 하나님은 역전승의 대가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슬퍼 우시는 날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 황금마차를 준비해 주십니다. 넘어진 자리에서 일어나도록.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감격스럽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 어떻게 되는 거지? 내가 주의 이름을 부르면 어떻게 되는 거지? 내 인생이 바뀌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인생의 역전의 기도에는 반드시 이것이 있습니다. 오늘 첫 번째 나누고 싶은 게 이것입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역전의 기도에는 부르짖음이 있습니다. 아멘. 부르짖음이 있는 사람은 역전할 줄로 믿습니다. 인생이 바뀐다는 것입니다. 실패의 시간, 내 인생의 실패는요, 기도를 배우는 시간입니다. 사실 사람은 성공을 통해서 깊은 기도를 배우지 못합니다. 실패해야 깊은 기도를 배우는 것입니다. 옆에 분하고 인사하시겠습니다. 자주 실패하시기 바랍니다. 예, 여담이고요. 이미 너무 많이 실패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식이 실패했을 때 너무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자식이 실패했을 때 역전승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 자식이, 내 자녀들이 주님의 이름을 부르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 달려오실 것입니다. 한 번만 따라 하실까요? 주여, 주여, 주여. 이 기도가 살아있길 바랍니다. 그 가정에 승리가 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나누고 싶은 게 이것입니다. 7장 10절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예, 여러분, 여호수아에서 가장 중요했던 구절은 이겁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있어야 승리가 오는 겁니다. 근데 그 말씀이 오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면 일어나라는 것입니다. 일어나, 왜 엎드려 있느냐. 여러분, 승리가 오기 전에, 아이성의 승리가 오기 전에 먼저 온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승리는 반드시 승리보다 먼저 오는 게 있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그게 뭐냐 하면, 어떤 사람은 응답이라고 말합니다. 예, 응답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걸 이렇게 표현하는 게 좋습니다. 말씀이 와야 합니다. 승리가 오기 전에 하나님의 약속에 살아있는 말씀이 와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오면 일어나는 것입니다. 저도 30대 인생이 굉장히 어려웠던 한국에 있던 시절에 가정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적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엘리야 선지자의 말씀을 읽게 하셨습니다. 엘리야가 갈멜산의 승전보 다음에 이세벨에게 쫓겨서 로뎀나무에서 죽여달라고 울고 있을 때 제 마음을 일으켰던 구절이 하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그를 어루만졌다는 표현입니다. 어루만지며 두 번이나 만지시며. 근데 그 만진다는 동사가 타치라는 동사예요. 이 동사는 어디에 또 나오냐면 야곱의 환도뼈를 칠 때 나오는 동사입니다. 근데 이 동사는 아무에게나 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어일 때만 쓰는 동사입니다. 근데 이 동사가 나오면 놀라운 것은 그 다음에 사람에게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만지셨다는 말씀을 읽는데요, 이 말씀이 저한테 레마가 된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반드시 만지시는구나. 하나님의 자녀들이 쓰러졌을 때 절대로 누워있는 채로 놔두시지 않는구나.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언제 살아있냐면 기도할 때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사람에게 하나님 반드시 무엇으로 오시냐? 말씀으로 오실 줄로 믿습니다. 결국 여러분 엘리야를 일으킨 것도 어루만지고 호렙산에 부르셔서 작은 세미한 음성으로 일으키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큰 것도 필요 없습니다. 작은 말씀만 와도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리고 원인을 알려주십니다. 7장 11절에 이스라엘이 범죄했다는 얘기를 해주십니다. 나의 언약을 어기고 도둑질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물건을 숨겼다고 얘기합니다. 12절,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의 원수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고, 후반부 다 같이 읽습니다. 그 앞에서 돌아섰나니 이는 그들도 온전히 바친 것이 됨이라.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일어나라고 살아있는 말씀을 주시면서 하나님은 너희의 범죄한 것을 해결하지 않으면 내가 다시는 함께 있지 않는다. 결국 여러분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제비를 뽑고 그 집에 범죄한 아간을 찾아낸 다음에 그를 처형합니다. 그 장면은 너무나 잔인해 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이 심판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실 때는 단호하십니다. 이 이야기는 뭐냐면 죄를 간과하지 않으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죄사함을 받지 못하면 우리의 종말은 심판입니다. 그래서 죄의 사함을 가리운 자는 복이 있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결국 이 문제를 다 해결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드디어 8장 1절에 가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가라고 하나님 말씀을 하시기 전에 7장 3절 실패할 때 누구 말을 듣고 보냈는지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7장 3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3천 명만 보내라고 얘기합니다. 누가 하는 얘기입니까? 사람의 얘기입니다. 여러분 참고로 여호수아도 정탐꾼 출신입니다. 믿음의 눈이 열려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순간만큼은 사람의 말을 듣습니다. 그러나 패배를 하고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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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르고, 그리고 범죄한 것을 처벌하고, 그 다음에 8장 1절 다 같이 큰 목소리로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이번엔 누가 말씀하십니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하시면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승리 전에 말씀을 주십니다. 여리고 성문이 굳게 닫혀있다고, 그 견고한 성문이 굳게 닫혀있지만 하나님은 굳게 닫히기 전에 내가 너에게 넘겨줬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넘겨진 것입니다. 야이로의 딸이 죽어갑니다. 예수님께 달려왔습니다. 주여 주여 나를 도와달라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가는 길에 여러분 딸이 죽었다는 비보를 듣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고 집에 도착했습니다. 사람들이 다 죽었다고 비웃을 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여러분 주님이 죽은 게 아니라 잔다 하시면 그는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달리다고 말 때 여러분 그 소녀는 일어난 것입니다. 역전승이 오기 전에 반드시 뭐가 오냐? 말씀이 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르다와 마리아가 주님을 불렀습니다. 오빠를 도와달라고. 늦게 오셔서 죽었습니다. 이미 죽어서 냄새가 나나이다. 그때 예수님은 염려하지 말라고. 그리고 나사로야 나오너라. 여러분 여호와의 말씀이 우리에게 승리를 준다는 걸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말씀이 있어야 승리합니다. 그래서 역전의 기도에는 반드시 뭐가 있느냐? 살아있는 말씀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그렇게 괴롭히던 여러분 이 전쟁에서 아이성 작아서 쉽게 이길 줄 알았는데 아주 패배를 합니다. 그런데 말씀을 따라갔더니 어떤 승리가 있느냐? 8장 23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이왕을 사로잡아 여호수아 앞으로 끌어왔더라. 여러분, 다음 주 오실 때 우리들의 아이왕의 목을 베서 주님 앞에 나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를 넘어뜨리는 죄의 문제, 우리를 넘어뜨리는 어떤 두려움의 문제 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아이왕의 목 잡아서 예배당에 와서 다음 주에 승전의 개가를 부르는 예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나눈 것이 이것입니다. 역전의 기도에는 반드시 이것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역전의 기도에는 살아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주여를 부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반드시 살아있는 말씀으로 찾아오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붙들고 순종할 때 우리에게 역전승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 인생에 수많은 실패할 수 있습니다. 비즈니스, 건강, 여러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실패를 해도 좋은데 기도에는 실패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주여를 부르면 말씀이 온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나누고 싶은 게 이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여호수아의 일생과 관련해서 좀 나누려고 합니다. 여호수아라는 사람 자체는 역전의 인생을 산 사람입니다. 모세가 애굽에서 탈출하던 날 마지막 6월절 재앙, 애굽의 장자 다 처음 난 거 다 죽일 때 여호수아는 한 집안의 장남이었습니다. 문설주에 피를 발랐습니다. 그 집도. 애굽의 모든 장자가 죽고 곡하던 날 여호수아는 살았습니다. 몸으로 보혈을 체험한 사람입니다. 역전승입니다. 정탐꾼 10명과 12명이 갔을 때 10명과 2명 의견이 달랐습니다. 여호수아 갈렙만, 그 사람들이 큰 것은 사실이지만 하나를 더 받습니다. 큰 것은 사실이지만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 우리 손에 넘겨주시리라. 영의 눈이 열린 것입니다. 여러분, 육의 눈이 열려가지고는 승리를 못합니다. 영의 눈이 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의 눈이 열리면 다른 것이 보입니다. 어떤 게 뭐냐면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질 것,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행하실 일을 본다는 것입니다. 똑같은 일이 다윗과 골리앗에게 있었습니다. 다윗이 도착하기 전까지 형님들은 전부 다 이스라엘 군대들은 골리앗 앞에 두려워 떨고 있습니다. 다윗이 도착해서 다른 것을 봅니다. 골리앗 진짜 크다. 돌 던지면 안 맞을 수가 없겠다. 너무 크니까 눈 감고 던져도 맞겠다. 이런 믿음이 막 생기는 거예요. 그러나 그 믿음보다 더 중요한 믿음 뭐였느냐? 저가 누군데 크면 컸지 하나님의 사신 군대를 모욕하느냐. 하나님이 하실 일을 믿음으로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의 매일의 삶 앞에 승리와 패배는 같이 있는 것입니다. 같이 있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승리가 되고 어떤 사람한테 패배가 되는 겁니다. 이러한 갈등 속에서 평생을 달려왔습니다. 여호수아는 계속 전쟁을 해야 되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우리의 내면 안에는 여호수아만 있는 게 아니라 아간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 안에는 때로는 다윗 같은 믿음도 있지만 형 같은 두려움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한 사람 안에 같이 있다는 겁니다. 동일한 문제와 이 고통을 같이 겪어가 나가면서 왜 여러분 여호수아는 두려움이 없었겠습니까? 이것을 계속해서 하나님 의지하며 승리해왔던 역전승의 인생을 산 여호수아는 자기 인생을 가나안 정복을 마치고 마무리하기 전에 여호수아서 23장, 24장 이 두 장에서 모세처럼 설교를 하고 여러분 인생을 떠납니다. 하나님 나라 갑니다. 그때 이렇게 평생토록 승리를 내 인생에 쥐고 살 수 있었던 이유가 뭔가? 한 절로 표현합니다. 6절을 보겠습니다. 23장 6절 다 같이 함께 봉독합니다. 그럼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마. 말씀을 다 지켜 행하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마라. 다른 말로 하면 순종하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순종이 있는 곳에 승리가 있다는 말입니다. 저는 순종을 오늘 다른 말로 표현하고 싶은 겁니다. 우리 안에 두 사람이 있습니다. 다윗도 있고 형들도 있습니다. 여호수아도 있고 아간도 있습니다. 순종은 뭐냐? 나와 싸우는 것입니다. 순종은
내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입니다. 아간을 죽이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가나안 정복 이야기입니다. 저는 여호수아를 다 읽고 24장까지 읽고 하나님이 중요한 거 하나를 깨닫게 하신 게 있습니다. 여호수아서는 두 정복 이야기다. 하나는 가나안 약속의 땅을 정복하는 거고 하나는 우리 자신을 정복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신앙은, 믿음이라는 것은 날마다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나를 이기는 싸움이 날마다 있어야 합니다. 순종은 자신과의 싸움입니다. 23장 8절에 여호수아는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하기를 오늘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는 것입니다. 9절, 이는 여호와께서 강대한 나라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셨으므로 오늘까지 너희에게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느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붙들고 살면 너희를 맞설 자가 없다는 겁니다. 10절, 다 같이 함께 봉독합니다. 너희 중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으리니 이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십니다. 아멘. 참 귀한 말씀이죠. 우리 한 사람이 몇 명을 쫓아요? 공산당도 1당 100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는 공산당이 10배가 센 겁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주를 의지할 때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이런 인생을 우리가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성경을 읽어보니까 실패에도 원인이 있고 승리에도 원인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승리의 원인은 뭐냐? 순종, 다른 말로 말하면 나와의 싸움이라는 겁니다. 여호수아는 이렇게 유언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승리하며 살아왔던 비결이 있는데 나는 나와 싸웠다. 여러분, 남과 싸우는 사람은 두려워하는 사람입니다. 두렵기 때문에 남과 싸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유가 있는 사람은 자기와 싸웁니다. 역전의 승리를 누린 역전의 용사 여호수아가 이렇게 말합니다. 마지막 결론입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역전의 기도에는 자신과의 싸움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나와 싸우시기 바랍니다. 내 속에서 아간처럼 욕심 부리는 나, 여러분 다윗의 형들처럼 두려워 벌벌 떨던 나, 이 내 욕심과 자아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아서 그리스도가 사시는 승리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여호수아의 임종에 대한 이야기로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24장 29절입니다. 한 절만 다 같이 봉독합니다. 2일 후에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음에. 여러분, 눈의 아들 여호수아 앞에 수식어가 붙는데 여호와의 종이라고 붙습니다. 이건 누구 때 있었던 말이죠? 모세에게도 여호와의 종. 주님을 위해 산 사람 앞에는 이 수식어가 따라 붙습니다. 그런데 오늘 나눌 것은 110세에 죽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는 110세에 죽었습니다. 성경에는 이렇게 나이가 기록될 때가 참 많습니다. 혹시 여러분은 지금 몇 세신지 아시죠? 옆에 분한테 여쭤보시겠습니다. 올해 연세가 어떻게 되셨습니까? 절대로 나이 얘기하지 마십시오. 오해합니다.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마지막으로 나누고 싶은 이제 마무리가 뭐냐면, 성경의 사람의 나이를 자세하게 기록하실 때가 굉장히 많다는 것입니다. 왜 나이를 그렇게 적어두실까? 서양 문화는 How old are you? 그런 거 아닙니다. 추측하는 겁니다. 그냥 이력서에도 생년을 쓰지 않습니다. 근데 주님은 밝히십니다. 제가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나이를 아실까요? 옆 사람은 모르는데 대답하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저희들의 나이를 정확히 아실까요? 좀 크게 대답해 보세요. 믿음으로. 아신다고 생각하세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지금. 우리의 나이를 정확하게 아신다고 생각하십니까? 호적이 아니라 실제 나이. 다른 분도 있으니까. 이거 믿으시죠?
그럼 더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우리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다 아실 겁니다. 더 중요한 질문은 우리가 80세를 살았던 70세를 살았던 30세를 살았던 나이를 안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는지도 다 아실까요? 이거 심각한 질문입니다. 지금. 우리가 지난 한 달 동안 어떻게 살았는지 아실까요? 내가 30년, 60년, 70년, 80년을 어떻게 살아왔는지 다 아시는데도 우리를 구원하신다면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내 생각과 내 삶을 다 아시는데 나를 구원해 주신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우리를 죽이셔야 합니다. 뭐 때문에 구원하지 아십니까? 예수님을 믿은 믿음 때문입니다. 우리를 주님이 다 하신다면 살려주시면 안 됩니다. 죽이셔야 합니다. 반드시 죽이셔야 합니다. 그런데 살리십니다. 이유는 딱 하나, 예수를 믿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에서 승리가 있는 것입니다. 내 모든 실패와 죄악과 더러움과 추함이 하나님의 심판받아야 될 내가 십자가에서 죽어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우리를 부활의 몸으로 살려내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역전승의 주인공들입니다. 역전승의 여러분, 이 근거는 어디냐? 십자가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예수에게서 나오는 것입니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우리의 승리는 십자가에서 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은혜를 입은 자들입니다. 저는 이 은혜를 안다면 여호수아의 일생을 보면서 110세가 아니라 우리는 몇 세를 살지 모르지만 주님이 다 아신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내 인생을 다 알면 죽이셔야 하는데 나를 살렸다면 이 은혜를 입은 자라면 이제부터는 여러분 하루를 소중하게 살아야 되지 않겠나. 저는 여러분들과 위대한 역전승의 얘기를 하고 싶지 않은 겁니다. 우리의 매일의 일상에서 우리를 사소하게 넘어뜨리는 아이성 같은 문제들, 이것을 매일의 삶에서 작은 승리를 경험하시라는 것입니다. 그 매일을 승리하는 사람에게, 오늘을 성실하게 살아가는 사람에게 365일은 블레싱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런 마음을 먹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110세라고 했을 때, 아, 하나님과 동행한 110세구나. 우리의 인생도 이제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이 은혜를 입었다면 이제 남은 인생이 몇 년이 될지 모르겠지만 30년, 20년, 50년 내 남은 인생은 하나님과 동행한 역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신방을 다니다 보면 자녀가 쓰러져 있는 집안이 있습니다. 부모가 손쓸 수 없는 상황이 있습니다. 가정에 말할 수 없는 문제로 울고 있는 집도 있습니다. 건강이 내 손에서 떠난 가정도 있습니다. 인생에 수많은 경제적인 실패가 와 있는 가정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역전승의 전문가십니다. 주님은 한 가지만 하라는 것입니다. 주여, 주여,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시간 다 같이 한번 기도할 때 주님의 이름을 부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주여, 주여, 우리 가정을 살려주십시오. 내 자녀를 살려주십시오. 아버지, 내 건강을 살려주십시오. 우리 다 같이 주님의 이름을 주여 3번 부르고, 하나님, 우리 가정에 있는 모든 문제들, 우리 가정이 직면하고 있는 모든 실패들, 주여, 주의 이름을 부를 때 승리로 바뀔 줄로 믿습니다. 이 역전승의 기도가 우리 인생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것은 실패해도 기도하는 것에는 실패하지 않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다 같이 주여, 주님의 이름 3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주여, 주여. 이 두 글자는 내 인생을 살리는 부르짖음입니다. 하나님 평생도록 인생을 역전시키는 주여, 주여, 이 역전의 기도를 가지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